제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독수리, 깃털도 튼튼하게 생겼고요.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성읍에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주 좋은 종자 씨를 가져다가 물이 늘 흐르는 물가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이유는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씨앗을 갖다가 심은 겁니다. 기대대로 잘 자랐고요. 열매도 무성하게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무가 참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새로 나타난 독수리를 향하게 됐습니다. 저 독수리가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저 독수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해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나무가 새로운 독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잘 될까요? 아니, 먼저 이곳에 옮겨 심었던 그 독수리가 이 나무를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던 수수께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느냐? 포도나무를 갖다 심은 것은 아름답고 잘 자라서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 나무가 먼저 자기를 옮겨오고 보호해줬던 독수리에게 등을 돌리고 새로운 독수리에게 저 독수리가 더 우리를 잘 해줄 거야. 저 독수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리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독수리가 그 나무를 가만 놔두겠느냐? 뽑아버리고 그래서 그 나무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11절 이하 중간에 우리가 중간 부분은 빼놓고 22절부터 읽었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먼저 독수리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당시의 왕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많은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지지난주에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이죠,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주고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의 왕 자리는 내가 유지하게 해주고 이 나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너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고 이 나라도 그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내 말 잘 듣기만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언약을 어기고 바벨론과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의 내용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과의 언약을,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애굽이 와서 도와줬는가?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와주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여요. 참 잔인하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뭐죠?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음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신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옮겨 심었다 그랬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옮겨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백향목 가지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백향목 가지 나중에는 포도나무로 변해서 포도나무가 거기서 잘 자랐다고 이렇게 비유에서는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바벨론 왕이 꺾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이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나무를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누군가가 옮겨다 시냇가에 심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의 이야기죠. 그 나무는 처음부터 그 시냇가에 심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옮겨놔서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심겨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 17장에도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 심은 나무가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난 뒤에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래서 잘 가꾸고 보호해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 그 비유가 이사야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해서 옮겨 심으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복된 자리에 옮겨 심으셨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자라고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그곳에서 나를 잘 섬겨라.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 그 언약을 지켜라. 너희가 잘 되고 잘 살고 번성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나무가 옮겨지기 전에 먼저 옮겨 심었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 언약을 지켰다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을 반역했고 언약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벨론 왕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지켰으면 그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거대 제국인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없는 나라가 유지해 가려면 바벨론의 보호를 받든지 애굽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더 힘이 강성해졌을까? 어느 나라 눈치를 봐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당시 힘없는 유다의 비애였습니다. 그러니 그 둘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었죠. 바벨론 왕의 눈치를 보든지 애굽 왕의 눈치를 받든지. 그렇게 줄타기 하던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감춰져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수수께끼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는 흩어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죠?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앞에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어겼고 내 맹세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나와 맺은 맹세를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멸망했던 것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치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이 유다의 종주국이어서 그 왕의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처럼 보였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왕이 역사의 통치자인가요? 우리의 눈에는 거대 제국 바벨론이 그 당시의 역사를 주름잡고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국인 이 바벨론의 통치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우리 눈을 분명히 뜨고 보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 제국도 아니고 그 제국의 통치자도 아닙니다. 지나온 삶의 역사를 보시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 뒤에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는 거대한 제국, 거대한 세력들이 이 지구상에는 역사 속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박물관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 제국이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아, 저가 역사의 통치자구나, 역사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바벨론이나 바벨론 왕은 물론 유다가 그들에 의해서
멸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판했지만 그들이 역사의 주관인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제국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헬라 제국도 멸망했고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지 야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구나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제국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현실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함께 교독으로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 심으리라. 내가 높은 새 가지를 꺾어서 높은 곳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들이 그 나무 밑에 깃들고 그 그늘에서 살 거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고 푸른 나무를 메마르게도 하고 메마랐던 나무를 살리게도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마치 거대 제국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도 그 높은 가지도 낮추셨다는 거죠. 푸른 나무도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옮겨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꺾어다가 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마르게도 하고 내가 자라게도 하고 마지막 24절 끝머리에 있는 짧은 구절 우리가 주목해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보는 것이 진짜인 거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의 한계를 우리는 몰라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게 전부입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이런 말도 있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이고 내 자존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인간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그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바벨론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꺾어갔던 그 백향목 가지 꼭대기에서 가장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으시겠다고, 높은 곳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이제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여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밝히시는 겁니다. 그 밝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인데,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마치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가지 같은 그 가지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 싹이 나서 그 싹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신 사건이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그가 깨달은 역사의 그 모든 흐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치 찬송하듯이 환호성을 지르는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모든 것이 유지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자, 이제 분명해졌죠? 누가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에는 실제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수리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처럼 그 거대한 독수리.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인 독수리가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고 오셨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바벨론과의 언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언약의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것은 바벨론과의 언약이 아니라 나와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을 뿐이지 그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어제 그제가 광복절이었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 역사처럼 어디가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대 제국의 독수리일까?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이냐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얼마나 싸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신 것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사람 육신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메마를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마치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라.
저는 이 얘기,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누구 눈치 보고 살 거냐? 바벨론 눈치 볼 거냐? 애굽 눈치 볼 거냐? 사람 눈치 보며 살 거냐? 아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보고 저것 봤는데 보십시오. 다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사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 눈치 보며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